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항상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던 세리였고 레이였던 사실을 드러냄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자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폭리를 하기도 하고 결국 그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유독 등장하는 많은 단어는 돈과 관련된 한 드라크마, 한 달란트와 같은 비유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이어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장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대적 이 사고가 신약의 시작이었던 마태복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믿던 그것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관계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하려고 부득불 노력했는데 그 흔적 중에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50회 이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곳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로 가보시면 14대씩 끊어서 3번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1장 17절 적어놓으세요.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럼 벌써 1400년.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600년. 그래서 도합 2000년을 3번으로 14대씩 3번으로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굳이 마태복음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와 같은 이 단어들을, 문장들을 가장 많이 15번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또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은 줄곧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들은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고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관심은 이런 것이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주었던 그 구원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21장 43절. 이 구원을 유대인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맥락이나 구조를 이해할 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이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입니다. 복음, 구원의 보편성.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구원을 너희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제 용서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을 보았다면 이 교회와 공동체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를 삼을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의도나 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크게 기억하시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저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구나. 페르시아는 이방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만이 우리의 숙제로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이 초대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8장 19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부활신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교회는 다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함몰되냐면 자꾸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종교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예배하지, 내가 11조 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가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고백이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위장한 종교인을 가르치고 신앙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 한다고 하는 식의 이 종교인으로 기르는데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아들이 서울대 가고 하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보았던 그들은 예수신앙, 예수 정신으로부터 온 복음의 이 정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 더 드리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더 드리지 못해서 반응한 것이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얻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명확한 복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띠띠우며 함부로 아무데나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그와 같이 살지 않아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부활을 보았던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사건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자기 위치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나 감동이 없다면 내가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이것을 말로 듣고 글로 읽는 이 부활이 아니라 내 가슴에 정말 저 무덤에 갇혀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볼 수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4절 한번 보실까요? 54절. 27장 54절. 27장 54절. 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증거한 날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다른 이단이 있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교를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처럼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토요일에 안식교를 지키고 뭐 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28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첫날, 후 첫날이면 주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이는 종교,
이 신앙인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쓸 때 기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했던 날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도들의 몸도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와서 알렸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말했다면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와서 28장 2절에 천사가 와서 또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와 또 로마의 군병들이 합작해서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수작, 그 거짓 때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바로 오늘 죽음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며 죽음으로 그 죽음 같은 상황을 끊어버려야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되게 할 때 그 뒤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신앙 안에서 죽어버리면 거기 뒤에는 바로 영광이. 또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가서 그냥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좀 잘 들으셔. 그냥 졸다가 끔뻑했고 그냥 이런 얘기는 잘 튀고 어머 우리 교회는 죽자면 이렇게 멋있게 합법적으로 죽자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하면 제가 이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잘 있으셔야 오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영역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속 어둠과 염려를 심어놓고 지금도 예수 믿으나 아니나 똑같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한때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오늘 우리 권찰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 순간순간에 그런 일이 없겠어요? 태어나야 될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나누었더니 이 녀석이 또 어떻게 해요? 아프고 또 이 녀석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무덤에 앉을 일들 그때마다 사단은 와서 너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때로는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라고 속삭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27장 63절 가서 보실래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할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누가요? 예수가 이렇게 살았을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세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27장 63절
64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도둑질해가고 저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로마 군인들을 몇 겹을 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서 무덤에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6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8장 4절, 지키던 그 병사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을 지켰지만 그 아침에 가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을 밤새 지켰던 로마 군인들은 그 증인이고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고 28장 4절은 죽은 사람같이 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어갔던 사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누구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밤에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따라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목격,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이미 유대인 안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 마지막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때, 죽고 난 후에 마지막에 공중 들림 받아서 재림의 주님 앞에 신방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누워있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줄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갔던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예수를 잘 믿었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처음 보았던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오늘 보여준 부활이었으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증인의 가치로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그 부활의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부활이 먼저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사망과 여전히 물질과 여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든 정말 나의 약함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부활은 장차 임할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던 자녀가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툭툭 피를 흘리는데 병원에 며칠 누워있더니 아빠 하고 다시 부를 때 그 자녀가 부활한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직장을 나가는 남편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 아들이 그 많은 자녀들의 싸움 가운데 소용돌이에 말리지 않고 밤에 돌아와서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부활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고민하면서 하늘 땅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오늘 하늘 땅 교회와 성도는 첫 번째,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요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돈 벌려고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없음이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일 수 있는 이 교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실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숫자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인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이곳이 진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교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고통당하는 세계와 이웃을 위해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이면서도 먼저 배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모든 위선을 떨쳐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 오직 하늘 땅 교회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부활 신앙을 경험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남은 마지막 생명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낮은 자가 오히려 들어와서 높임을 받는 교회. 이곳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나가서 전하십시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차라리 와서 보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마지막 사명은 7절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라고 이 두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길에서 만나서 평안하뇨라고 9절에 묻고는 10절에 빨리 가서 갈릴리로 다시 그들이 올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는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세웠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유대인들 관원들이 와서 너가 예수가 주라는 사실만 말하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베드로는 내가 어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낫는지 생각해 보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초대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빨리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오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왜요? 부활의 이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서 전하기도 지금 바빠요. 무슨 나 알아달라, 뭐 뒷말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유람선처럼 이렇게 됐냐면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부활신앙이 다 무너져서 왜 우리가 모이는지도 모르는 위로하는 공동체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이 내 신앙에 정말 모멘텀이 되고 리셋,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두 여인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물고기를 구워 시장 안에 조반을 같이 청했던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본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덤을 향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보았다면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돌아앉아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할 힘이 없다면 왜 오늘 전해야 되냐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흑암의 자리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들,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 부활의 참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 부활이 세상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다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